지난 임직예배, 창립예배 수고들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 내용도 그렇고 전화 내용도 그렇고 교회가 참 너무 아름답고 이런 너무 칭찬의 일세이었습니다. 과분할 정도. 음식 맛있다는 얘기 꼭 나오고 드문 일인데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칭찬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이렇게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이제 한자 성어가 있더라고요. 예지가라면 내가 한자를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한번 쓸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한번 보시면 네. 어렵죠? 한글이네. 한글 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저거 읽으면 한글에 읽는 건지 모르잖아요. 읍참마속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대략 아시죠? 전혀 몰라요. 읍이라고 하는 게 운다는 뜻입니다. 울읍. 울면서 참자는 목을 벨 참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속은 사람 이름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갈량이 사마리아하고 전투를 할 때 상당히 이제 선봉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구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유능한 병사 마량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마량이 움직일 수 없는데 마량의 동생 마속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나서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제갈량이 봤을 때 마속은 조금 부족한데 자기가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제갈량이 그러면 네가 나가서 해봐라. 대신 너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군령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제갈량이 준 명령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갈량은 평지에서 싸우라고 했는데 마속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높은 곳에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서 그 군진을 빼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아니라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속의 군대가 싹 전멸을 해버립니다. 장수는 도망갔고 그래서 이제 마속이 제갈량 앞으로 딱 끌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군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속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도 중요한 전투고 군령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갈량이 울으면서 그러면서 마속의 목을 친 사건이 바로 읍참마속의 사건이에요. 큰 잔치를 앞두고 걱정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성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 목을 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뭘 좀 깨달았냐면 저희들 생각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뭔가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뭔가 이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잡힐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교만한 생각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만한 생각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초장부터 다시 참을 해서 없애버려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다시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갈량은 명령을 내린 자로서 마속을 그렇게 목을 베고 그 스스로도 자기 자리에서 3단계로 계급을 강등했어요. 그래도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3단계를 강등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읍참마속에 갖고 있는 속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가슴들 깊은 신앙으로 그것이 담아서 교회가 그러면 뭘 한 것이냐? 결국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1을 줘야지. 그걸 가지고 너무 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의욕이 앞서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수가 나오고 나의 의가 나온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교만한 것은 잘라버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시금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범대로 그렇게 다시 한번 2년차 첫 주일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한테 목을 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목은 치지 않겠습니다. 목은 안 치고 마음속에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데 샬롬 얘기를 하는데, 샬롬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위치에서 있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면 저희들도 예비 시작 전에 샬롬을 되찾기 위해서 퀴즈를 좀 하나 내야 되겠죠. 네, 퀴즈를 좀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또 안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쉬운 거 한번 내볼게요. 누룽지를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누룽지 영어로. 네? 그런 것 같으면 문제 냈겠어요.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뭐 예전부터 무슨 공부를 잘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재밌고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룽지 쉽게 생각하세요. 바비 브라운. 네. 바비 브라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네. 바비 브라운. 이게 누룽지가 영어로. 다음부터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누룽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비 브라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암소가 길을 가다가 숫소를 밟았어요. 암소가 길을 가다가 숫소를 밟았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잘 생각하시면 답이있어요. 암소가 잘못해서 숫소를 밟았다.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네?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암소 소리인데, 이제 암소 소리, 암소 소리, 많이 맞히시네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걸 한국말로 뭐 굳이 풀어본다고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60년도에서 70년도에 프랑스에서부터 그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시대를 특징적으로 요약하고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따져보면 요즘 시대는요, 속도가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빠르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르고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 네? 색깔은 선명하고 화려하고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거나 텔레비전 보시면 피가 흘린다고 하면 빨간 페인트 한번 이렇게 쫙 칠하면 저게 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TV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피가 더야지 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고 색깔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한다? 파괴를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을 자꾸 부시고 해체하고 파괴하고 해체하는 이런 것을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파괴되는데 그 생각이 파괴되면서 오는 게 뭐냐? 바로 가정이 해체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혼자 사는 가정 세대수가 50%가 넘은 지 오래됐어요. 한국은 통계청에 그런 통계가 딱 나오는 모양인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다금의 시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또 뜬금없이 이제 저희가 목장교회를 하자라고 하면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빌레몬서가 구약에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아시는 분도 많아요. 빌레몬서가 몇 장이죠? 전체가? 빌레몬서? 네? 2장이요? 빌레몬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1장. 1장 1절로 25절까지 딱 되어 있죠. 빌레몬서. 근데 이 빌레몬서를 이제 그 중요한 저희들 이제 목장 그 교회로 그 본문을 삼은 건 뭐냐면, 우선 요 이제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다닐 때 만난 게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나 유복하고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크리스찬으로 개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 골로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어디냐면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누가의 다락.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쭉 진행돼 가는데, 예수님의 그 초기 단계에서의 교회는 이렇게 별도로 예배당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넓은 집, 넓은 2층 다락방에서 모인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쭉 지나오다가 서기년도 제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3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다가 서기년도 313년이 돼서야 그때 로마의 황제 누구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고 전쟁을 했는데 콘스탄이 싹 이겨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가 좋은 거다 해가지고 313년에 기독교를 어떻게 했죠? 공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 주관으로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가정에서 모이던 그 형태가 이제 조금씩 예배당 형태로 가면서 대화됐던 캐토릭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 요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빌레몬도 그렇게 가족교를 하고 있는데, 유력한 사람에서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죠. 노예가 어떤 재산적인 손해를 끼치고 골로새에서 돈을 좀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어디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옥이 지금처럼 생각하는 현대식 젤인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가택 연금의 상태인지 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가택 연금의 상태라고 보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몰라요. 감옥에 있는 분인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종이죠. 노예.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형제가 됐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있는, 자기가 전도해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빌레몬서예요. 편지 한 장. 따뜻한 편지죠. 그러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서 이렇게 잘못도 저질르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지고 왔는데, 이제는 형제가 되었으니 네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 라고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레몬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1절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부분이면
동역자라는 것이 어떤 게 동역자일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성도이기도 하시지만 저와의 사역의 동역자십니다. 제가 봉사 1팀, 2팀의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전문성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교회 홍보팀으로 설교하면서 레코딩하면서 유튜브 제작해서 올리는 거 쉬울 거야, 안 쉬울 거야?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요체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홍보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은사별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는 이제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서 자매 아비아는 누구일까요? 자매 아비아. 네. 안 물어볼게요. 네. 아내라고 추상이 되죠. 그렇게 이상하게 적으시는데 네. 자매. 지금 우리 저 허복자매님이신가요? 뒤에 계신 분이?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후광이 들어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네. 자매 아비아는 이제 그 빌레몬의 부인을 추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아마도 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요 구절이 이제 소그룹 교회, 셀 교회, 목장 교회를 하는 성경적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떤 거냐?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는 4대 기능이 있어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하는 4대 기능은 뭐냐? 첫 번째, 뭐를 한다?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이게 예배가 있어요. 교회는. 두 번째가 뭐냐면 봉사를 봉사. 지역사회 봉사. 세 번째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친교를 해야 된다. 친교. 코에는요. 중요합니다. 친교가 교회에 있어서 차지하는 포션이 엄청 커요. 무지하게 커요. 친교하다가 싸움 나서 문제 일으키고, 친교하다가 누구 얘기하다가 무슨 문제 나고, 얘기하다가 오해해서 무슨 일 나고. 요 친교가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예배 주관자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친교 시간에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90%가 친교에서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제하고 나면 뭐 하죠? 먹어야 되죠. 네. 먹는데 또 거기에 또 여러 또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음식하고 준비하고 남은 거 어떡하고 누가 차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교회 일을 위해서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친교의 길입니다. 예배, 봉사, 친교, 그리고 전도와 선교. 요 네 개가 교회를 있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목장교회는 뭐냐?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구역이다, 셀이다, 소그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한 4가정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8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그룹을 가지고 묶어서 그것을 목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를 하느냐? 바로 목장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교회에서 하는,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기능이 목장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예배의 기능, 봉사의 기능, 친교의 기능, 전도 선교의 기능에서 큰 교회로 모일 때의 예배의 기능이 차지하는 포션은 60%가 넘어요. 그런데 목장교회라고 하는 8명에서 12명 정도가 모일 때는 예전의 구역 예배처럼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차지하는 포션은 몇 프로? 10%. 봉사가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는 10%. 그리고 전도와 선교 10%. 나머지 70%가 그 목장교회가 주를 이루는 건 뭐냐? 바로 그 교제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분이 교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는 이미 나홀로 가정이 50%가 넘었고, 이민교회 현실상에서도 파괴되고 해체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었던 내가 나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와 어떤 회복이 필요한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교회 등록번호로 31명이 지나갔는데, 이 시점에서 마을을 3개로 나누고 그 안에 목장을 하나 두는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30명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요, 주일날 자칫 잘못하면 인사도 한 번 못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오셨었나?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교회에서는 예배의 기능이 60%고 나머지를 분산한다고 하면, 그 목장교회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10%씩 하고 나머지 교제의 기능을 70%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양날개 이론이라고 하는데, 새가 날려고 하면 어떻게 날 수 있죠?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동시에 퍼덕거려야 날 수 있듯이, 이것이 이제 두 날개, 하나는 큰 교회라고 하는 이런 대예배의 모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2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목장교회. 이 기능이 오른쪽 왼쪽이 두 날개로 됐을 때 그 목장교회의 기능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거냐면 목장교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313년 그 기독교 공인이 되기 전에는 이제 뭐 감독들 뭐 이렇게 평신도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거를 담당을 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캐톨릭화 되면서 누가 나오냐면 사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이제 사제라고 하는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게 돼서,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배를 직접 참여는 하지만 주관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찌하면 잘못하면은 예배를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쇼를 보는 구경꾼으로 전환이 돼버리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예배드리고 나면 결국에는 뒤에 있는 긴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주일날 돌아가는 벤치 워머로서의 역할만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적 특성과 본인이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직접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목장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목장교회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한번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네, 예.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을 내게 비친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빌레몬, 네가 복음의 빚을 안 떼쳤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빚보다는 항상 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빚이에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드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기까지 기도와 헌신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시키셨습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 지난주에 찬양, 이제 반주한 그 조은주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저희 집사람하고 30년 좀 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구역식이었어요. 구역.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네 가정으로 엮어놓은 거죠. 그 구역의 한 멤버였어요. 그 멤버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여가지고 그때는 장로교회였으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하면, 저는 교회 잘 안 나가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때 한 번만이라도 와서 우리 저 구역을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왔던 사람의 그 구역,
그런데 저희들 미국에 오고 4년 뒤에 또 한 가정에 오고 그 다음에 또 4년 뒤에 오고 한 가정만 지금 한국에 남아있고 그 과정이죠. 그런데 한 30년 전에 그렇게 교회를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분에서 이제 교회 전도를 받고 했던 사람이 또 베닝의 교회 개척교회를 해서 입주인이 됐다고 하니까 그 전에 못 와봐서 미안해서 그날 왔는데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담비 찬양팀이 처음에 이제 그 찬양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그냥 울컥했다고. 그게 뭐냐? 그분 나름대로 그런 울컥이 있었겠지만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때 당시에 복음으로 그렇게 전해져서 복음을 그때 받아들인 건 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성의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그 했던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쟁쟁하게 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더 의미가 있게 그분들에게 그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그 복음의 그 빚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갚지 말고 그것을 누구한테 이웃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진 기능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지역별로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한 목장에서 이제 마을장하고 목자가 정해지면 그 이름도 거기서 이제 상의해서 지라고 할 건데요. 그리고 거기서는 각도 분담이 있어서 무슨 뭐 파트별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그 목장 예배로 전환이 불가피한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빌레몬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갇힌 중에서라고 하는 건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제 그 오네시모를 이제 복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어느 지역이든 특별히 베닝이나 검은 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있다가 보고 오래 살다가 보고랑 관계를 하다 보면 그 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거룩하게 교회 일만 하고 신앙적인 관계로 하면 안 얽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얽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업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과 지역사회 문제가 얽히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장교회에서 기능은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구애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어쨌든 너도 복음의 빚진 자고 나도 복음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죄로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죄인이고 영원히 죄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고난의 보혈의 공로의 결과로 브릿지가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탄압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있었던 예전에 나 자는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다시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장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마을로는 모여서 뭘 하는 거야? 왜 창립 예배를 한다는 거야? 왜 인증 예배를 한다는 거야?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다 말겠지 뭐 라고 해서 지속적인 비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보여주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든지 친교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만을 위한다. 나만을 생각한다.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나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면 예수님도 욕을 먹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소한에 이제 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돌아갈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4군데를 갔어요. 4군데. 일주일에 4군데. 만만치 않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실 좀 들떠 있었고 창립 예배를 통해서 좀 뭔가가 좀 될 것 같은 기분이 쫙 있었는데 장례 예배가 4건에다가 어머니가 의식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까지 딱 접하고 의참마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는 거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목장 예배가 가져야 될 어떤 이상적인 것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되냐는 문제를 한번 따져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세요? 교회를 내가 왜 다니나? 식사로 다니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의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 미련과 낙이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돌아보고 반성하고 지난 주간에 장례 예배를 하나 갔다 왔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그 허스번이 이민 LA 사회에서 돈으로 따지면 3번째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3번째.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번째로 돈이 많아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조금 있는 건 같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 남가주 지구촌교회를 열어서 불러주시고 모아서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피조물, 하찮은 피조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본인이 희생해야 됩니까? 사랑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갚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람들의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 유익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이렇게 노동 이주,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이렇게 일해주러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 80만 명 산다고 그래요. 80만 명. 그런데 80만 명이 어찌저찌 하는데 이게 이제 비자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불법 체류자가 40만. 그래서 120만 명이나 되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비슷한 처지죠. 이민사에 와서 3D 업종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비자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좀 난데 한국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못하고 그냥 그 체류신 분들
없으니까 일만 하는 분인데 그분들이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구겠어요? 돈 벌러 한국에 왔는데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은 가족들, 딸들, 아들들, 아내, 남편. 그러니까 안 가보셨지만 저는 그 한국 갔을 때 보면 아시는 분이 그 공장에서 한번 두어 번 가봤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2층 데 갖다 놓고 뭐 숙소 같은 거. 저도 그걸 봤는데 그 침대에 보면 그 공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 옆에 올라가고 사다리 타고 2층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족 사진하고 뭐 애기 사진 같은 거 몇 개 다 꽂아놔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뭐 이게 헤비다트 운동처럼 이렇게 홈리스를 집 지어주는 뭐 그런 운동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의 가족을 초청을 해서 만나게 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TV 프로도 있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크리스찬 단체가 연결이 돼서 그 A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무 그분은 이게 침대 쪽에 가족 사진 뭐 이런 걸 많이 붙여놨대. 그래서 이 가족을 부르려니 부인하고 딸 셋, 4명. 그래서 이제 그분들 오라고 그러고 만나는데 너무 그냥 만나면 반갑지만 좀 극적인 걸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노동자 A씨라는 분한테 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증명사진이 잘 안 나왔으니까 너 지금 이 김 부장이랑 따라가서 증명사진 잘 찍어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표정이 왜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DMV 같은 데 가서 조금 말 시키고 하면 그게 좀 겁도 먹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바짝 겁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사진을 찍고 혹시 이러다가 어디 뭐 경찰서나 추방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장님을 이끌려서 정말 간 게 어디냐면 사진관을 갔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앉으라고 그러고 사진을, 증명사진을 찍는 거죠. 그때 증명사진, 얘는, 이 A는 살짝 긴장해서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커튼 뒤에 보면 사진관 같은 데 보면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그 뒤에 딸 셋하고 그 와이프가 이제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진 찍어서 앞으로 집중을 시키는데 뒤에 와서 살짝 이렇게 서요. 그럼 이 사람은 모르지 뭐. 앞에만 겁나가지고. 그 사진을 착 찍었네? 그 사진 찍고 할 때 이제 요 딸들하고 와이프는 같이 커튼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불고 하면 사진 금방 나오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A라고 하는 그분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자기 증명사진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가족 딸 세대에다가 그 아내까지 이렇게 딱 사진이 나와요. 그때 그걸 받아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목장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분의 상처는 이제 이미 여러분의 상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와 고난과 환난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받은 상처를 얘기해 주라는 상처거든요. 어디서 목장에서 나의 슬픔을 고백하고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목장에 가서나 아니면 지역에서 교회를 못 당하는 분한테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어떤 역할이냐면 그 A라는 사진을 찍는 뒤에 이렇게 딱 가족이 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교회가 가족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 시대에 있어서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와 회복을 주는 기능의 역할이 뭐냐? 바로 목장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그 사랑의 동역자로서 이제 목장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체적으로 저하고 상황은 전체 마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목장에도 항상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6개 목장이면 6개 목장이 다 들어가 있고 명단이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해서 파송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의 마음과 내가 복음 기진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100% 주고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들은 서프라이즈로 뒤에 서서 퍽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진을 보고 그 A라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예? 그때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딱 뒤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런 모습을 천국단체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간섭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문엄하게 복음에 빚진 너희들이 이제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을 교회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묵장교회가 갖는 진정한 의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남가자 지구촌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있지 않겠습니다. 흩어지겠습니다. 화성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으로 될 수 있도록 나누고 간증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서 길을 여셨사오니 그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